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제가 안동에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은 지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효심이 무엇인지 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또 세대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부모와의 뭐 정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도 많이 지나가는데 아직 우리 이곳 안동에는 그 뭔가의 그 효심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부모를 섬기며 또 살아가는 아직까지 아름다운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넘어 또 성전을 넘어 교회의 강단을 넘어 여러분들의 장막과 가정과 후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도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생각을 판단하며 그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나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미성숙하거나 미완성되었기에 끊임없이 공허하며 끊임없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육신도 어느 정도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채워짐을 느끼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허기짐을 느끼듯이 인간은 항상 마음으로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갈급함과 또 그 갈증과 무엇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마음을 채웠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사람의 욕심은 평생 그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계도 찾아옵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또 어린아이 때는요, 그냥 작은 그 장난감에도요 감사하고요. 또 엄마가 안 쓰는 그 화장 도구 같은 거 봐도 거기에서 전부를 느끼거든요. 다른 것도 소중하게 여겨서 어릴 때는요 조개도 주워오고요 돌멩이도 주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마음은 새롭게 되니까요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친구에서 애인으로, 애인에서 배우자로, 배우자에서 또 자녀로, 결국 자녀들 내려놓고 마지막 종착역은 손주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빈 마음은 늘 뭔가 물질과 돈으로, 사람으로, 사랑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또 사랑해서 시작한 가정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그 18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점점 집 평수는 늘려가는데 마음의 공허함은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어서 사실은 자신의 시체가 실 반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공간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오늘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물질도 아니면 이제는 독서, 운동, 다이어트, 여행 등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려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의 가상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순간 잃어버리고 심지어 술과 도박, 마약, 게임 등 현실을 도피하려고 순간의 재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 마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끊임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의 공허함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허락하셨고요.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하는 그 우리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시며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내주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항상 물어보는 단골 멘트가 있거든요. 어이구,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딜 가서 누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는 저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라고 꼭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생긴 거는 저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오히려 모든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 하듯이 부모의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겉으로는 모양과 모습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삶을 닮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와 현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일부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만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위한 날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부라는 뜻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호흡까지도 찬양으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일부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장기를 기증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중요한 옥합을 깨어서 드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일부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일부인가 전부인가?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일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부와 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드리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전부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영적 예배가 단순히 오늘 교회당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급과 승급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내게 좋은 것을 비교합니다.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결국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요. 계속 부딪히고 살아가거든요. 결국 내가 쟁취했을 때,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게 삶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교육도, 이 성공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비교하며 경쟁해서 이겨서 결국 자랑하는 것이 이미 세상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별을 하라 합니다. 비교라는 말과 분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분별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하거나 원치 않을 때는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분별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얻는 유익과 기쁨을 넘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꼭 남 위에 일어서고 군림하지 않아도 이기는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죽이는 싸움이 아닌 살리는 싸움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다 얻으려고만 하지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얻고자 하는 길도 아니요, 잃으려고 하는 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요, 그 길을 기쁨으로 은혜로 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라 합니다. 왜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나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의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외부 상황과 나의 외부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진정한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주인 되어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삽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요, 늘 항상요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다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절대 교회 안 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누가 봐도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그 어떤 모양과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실 때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과 모양이 그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진정한 변화를 넘어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얘기는 많고 적금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는 많이 줬다, 누가 볼 때는 적게 줬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할 각자의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도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아니 내게 주신 믿음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양만큼 우리는 그 분량대로 은혜에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늘 항상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 믿음을요 시험해 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항상 더욱더 새롭게 하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가 아니라 각자의 몫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교하거나 또는요 경쟁하거나 또는요 그 안에서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분량만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체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모여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우리 사람들은요 다 눈만 하고 싶어하면 눈이 100개 달린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다 사람들은요 입만 하고 싶으면 입만 100개가 달려있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저 신발 속에서 양말 속에서 냄새나는 쿰쿰함 속에서 인간의 사람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발가락으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의 하나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였을 때 하나 되어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언제 가정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떠나갑니까? 언제 나에게 와 있는 개인 재앙이 떠나갑니까? 바로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요. 우리 지체들이여 한 몸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라 빵의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처럼 이곳 안동 복음화와 경상북도 복음화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유익적 계산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참 이 말처럼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즉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이게는요 못하는 것도 보이고요, 부족한 것도 보이고요, 연약한 것도 보이고요, 모자란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서 채우라고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내게 보여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주신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보이거나 모자람이 보이거나 실족함이 보이면은 그 모자란 부분은 제가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채운다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내가 늘 항상 부족한 남편을 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항상 그 모자람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그 가정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는 이유는 그 아내에게 채워주시려고 주신 은혜요. 자녀에게 부족함이 보인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덧입힐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때
네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중요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 우리 교회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선도님이 어떤 일에서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분의 개인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까? 한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교회와 성도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그 은사와 분량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빛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현장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내게 있는 것을요 비교가 아닌 분별로, 경쟁이 아닌 무경쟁으로, 자랑이 아닌 은혜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넘어 우리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를 말하며 경쟁을 말하며 자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유익함을 따지는 분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무경쟁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